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알라신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가 된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은 그냥 창조해 놓으시고 던져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놨는데 창조는 나 믿어. 그런데 이 창조 세계는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함께 하셔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딱 믿어지셔야 돼요. 믿어지면 여러분 진짜 걱정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한 번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셔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는 어떤 실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피조물들에 속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스스로 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야, 사탄.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더니 마음이 교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맞아. 방언으로 얘기, 방언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밖으로 안 나가도 돼요. 쫓겨나 버렸네. 방언 한마디 했다 쫓겨나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피조물이면서도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여러분 또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셨어요. 꼬셔서 야, 날 따라.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과 겨루어서 한번 이겨보자.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천사 3분의 1을 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쫓겨났어요. 쫓겨나 땅에 내려와서 또 하는 짓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도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아담을 꼬셔가지고 타락시켜버렸어요. 아담의 마음속에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이런 무서운 사상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이런 세상에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타락해버린 겁니다. 아담이 정신을 차려서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될 존재로 만들어졌어. 왜 이래? 하고 한 번에 뚱 차가 내보냈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축복을 막 주시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뭐 주세요? 명예가 뭐 필요해요?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와서 두드리니까 하나님 주시긴 주셔요. 그 받은 복을 갖고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겁이 나는 거예요. 또 누가 또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질의 축복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냥 주실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 밑에 가인이 타락하고 가인의 후손인 에녹이 라멕이 타락하고 인류가 급속도로 계속 타락해 나갑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딱 믿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창조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신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 안 믿으니까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 방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회가 인간적인 꼼수를 가지고 교회를 막 목회하면요, 다스리면 교회가 엉망진창 돼버려요.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꼬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갖다 사바사바하고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풍지박산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딱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앞날이 보장돼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뭐가 문제냐고 도대체. 돈이 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뭐 아이들이 문제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믿음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앞에 내가 머리를 딱 숙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오. 와, 야, 이거 여러분, 그 말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슴이 뛰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말씀, 죄송하지만 하나님 잠깐만 멈추세요. 그 말씀 나 아는데요, 지금 내 형편에 안 맞는 말이에요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기초가 딱 돼 있어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딱 있어야, 기초가 돼 있으면 뭘 해줘도, 어떤 집을 지어도 집이 다 아름답게 지어지는데 딱 보니까 집이 뭐야? 흔들흔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흔들. 우리가 모래밖에 없어. 어디 기초가 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축복을 해줘 버리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할 텐데, 하나님을 안 섞이고 우습게 여길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길 텐데,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권세 좀 있다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는 벌써 우리의 모든 걸 다 계획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뭐 애들 미래를 애들이 생각합니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학비 될 것부터 해가지고 애들 대학 갈 것 같아 생각하고 결혼할 것도 생각하고 부모는요 미리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안 갔으면 문제지. 결혼만 빨리 해서 하면 내가 다 도와주리라.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 와서 뭐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예 그게 아니야.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거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질서, 나라의 질서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주님께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서 남편과 함께 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자기 팔자가 애를 못 낳는 팔자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라. 어떻게 두 번째 첩으로 들어오는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게 아이는 잘 나가지고 순풍 낳는데 자기는 애도 못 낳지. 나는 왜 이래? 내 운명은 왜 이럴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그때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똑바로 안 섬겨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한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속상해요. 내 아이 안 낳아도 괜찮은데 저 분인난 때문에 애 낳아야 되겠어요. 내가 저 여자가 애 좀 낳았다고 얼마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지 하나님 정말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위기 상황에 딱 오면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일하십니다. 긴급하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내 사랑하는 딸이 속상해서 힘들어서 막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때 타락한 제사장 누가 있었습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한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 기도 들었다. 무슨 신령한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 그냥 그의 마음에 그냥 감동이 와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말대로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 떨어지는 말이 그에게 응답의 메시지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이를 가져버려요.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은 그 사무엘만 주신 줄 아세요? 5남매를 더 주죠. 5남매를.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인데 아이 한 명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세상에 5남매를 더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여인을 그냥 그 과거에 그 옛날에 뭐 아이 못 낳으면 얼마나 여자로서 그 참 창피한 일이고 완전히 진짜 여자로서는 저주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많으면 그 다사는 대단한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에 5남매를 더 얻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은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신앙이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내 운명을 바꾸는 분이라 이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낮은 자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가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려도 나를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활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요, 세상 나라 왕들을 심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세요. 이 세상에 거들먹거리고 내가 최고다, 내가 권세를 잡았다고 온갖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함부로 행하는 그 권세자들, 하나님이 전부 다 불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으로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심판이고,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상급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에서 여러분, 우리는 상을 받아야지 책망을 받거나 어두운 데 쫓겨나면 안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간증, 다니엘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들어보세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 말씀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방 나라 바벨로니아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나라가 확장되고 막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패권을 가진 왕이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대단해. 와,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들판에 나가가 정신없이 막 그냥 들을 뛰어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을 탁 돌아서 그때 알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그래서 다니엘 앞에 와가지고 이 간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지멋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끝날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에 올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1편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달라요. 세상 왕들과 다릅니다. 우리 인생들은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요, 잠이 오면 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와 다르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핀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감찰하시느니라. 예?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냐?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준비가 다 됐다. 준비 땡. 주님은 여러분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한 준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준비, 교회를 위한 준비,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한 준비. 그럼 준비 끝났어요.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냐?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해가 어긋났네, 실수했네, 이런 게 있지만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정확하게 딱 맞추시는, 확실합니다. 이분은 이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얼마나 정확히 움직이시냐면 한 번도 행성끼리 부딪히는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과학자들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지구나 지구 우리 태양계 안에도 행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금지와 목도 1000여 명. 예? 그 많은 게 돌아가면서 어떤 건 늦게 돌아가다가 어떤 건 빨리 돌아가다가 어떤 거는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도 여러분 오래 쓰면요 고장이 나요. 컴퓨터도 기계인데 있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오류가 생겨가지고 기계가 이게 버벅거려 이거 재부팅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컴퓨터보다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걸 다 맡겨도 돼요. 다 맡겨도 됩니다. 다 맡겨도 돼요. 하나님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전도해보면요,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염치 없는 행동 안 하려고 그러세요. 염치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면 이거 받기만 안 해요. 꼭 뭘 대접해야 되지. 교회 오시라고 전도잔치를 하면요, 올 때 그냥 빈손 들고 안 와. 꼭 헌금 10,000원짜리 봉투에 넣어가 헌금 안 하셔도 된다는데도 꼭 아니 해야 된다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염치 없다는 말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죠. 현도하면요, 내가 평생 동안 교회 안 나갔는데 염치가 없지. 어떻게 지금 나가가지고 내 천국 간다고 내 교회 나오겠습니까? 염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받으면 되는데, 어디 내가 내가 미안해서 이러신다니까. 하루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들려줬던 예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6.25 전쟁 당시였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웬만한 길은 다 걸어 다니셨잖아요. 오리, 신비도 걸어 다니고 돼요. 근데 하루는 이 지프차 타고 미군이 타고 한국 사람도 타고 가고 있는데, 군인이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웬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비틀비틀하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가셔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자, 어디 그렇게 가시냐고, 그 무거운 짐을 주고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차를 타시라고 태워드리겠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염치 없게. 괜찮습니다. 그래도 타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태웠어요. 또 태우고 한참 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냐고. 차를 타셨는데 내려놓으시라니까. 염치가 없어서. 그래서 염치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지고 이고 가는 거랑 내려놓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걸 모르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건 여러분 염치 따지면 안 돼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염치가 없어서 내가 이 정도면 살면 되지. 더 이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염치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치 따지면 안 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보면 중풍병자가 반신불구가 돼가 누워서 몸을 거동하지 못하는 정말 중풍병자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침상을 메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앞에 그냥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도
이러면 침상에 내려갈 정도가 돼야 되니까 얼마나 똑똑겠습니까? 한창 안에 집회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이 염치 없는 인간아. 막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위를 보고 믿음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야, 이렇게 간절히 이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께 나오면 반드시 낫는다고 정말 믿는구나.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일을 가지고 나오든 그걸 염치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힘을 주세요.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가 지멋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사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야, 끝까지 그만해. 그만 건드려. 하나님이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봉황교회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키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서 마귀가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야, 스톱! 그만해. 하나님 막는다고요. 그런데 막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마귀를 그냥 허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느냐?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으면요, 이게 믿음 생활인지 세상적으로 사는 건지 정신없이 막 살아버리면 하나님께 때로는요 회초리를 쓰시는 거예요. 사탄을. 그래서 너 나가준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딱 서 있으면요, 사탄이 먹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니까요. 이길 자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길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함부로 건드려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여러분 거듭나가지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는 과거 일로 끝나버리고 우리는 새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새로운 태어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찾는 자를 그냥 두진 않아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사야서 40장 26절 말하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상을 이름을 불러서 지어낸다는 거,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은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그리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만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야곱아, 어찌해서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갖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제1계명을 버려버리고 2계명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을 안 도와줍니까? 아니 왜 하나님 우리 하는 송사
법적으로 얼거매이게 만들고 자유함이 없게 만들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왜 그러냐고 이러고 하나님께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화가 났어요. 야이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하냐. 이사야를 잡아 죽였어요. 전설에 의하면 톱을 가지고 배를 갈라 죽였다니. 나쁜 놈들. 따라합시다. 나쁜 놈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날 축복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똑바로 안 섬기는 게 항상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살펴봐야 돼. 다시 팔복을 봐야 되고요. 다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 안 보고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는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예배를 실컷 드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막 내 모습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귀가 가려진 거예요. 영적인 귀가 가려져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이해가 되고요. 다 해결돼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고요. 다른 행동이 눈에 거슬리고요. 모든 게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자기가 떨어져서 그런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이고 뭐가 안 됐다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몰라요. 정확하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방법이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려요. 이건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불러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인척하신 하나님,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으시고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나를 빨리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대고 판단하라고 준 성경이 아니래요. 나를 위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모시고 살고 있는지, 그분 앞에 정확하게 복종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우상,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 돈, 성공, 다른 무언가 앉아 있는 거, 자식들이 앉아 있는 건지, 이게 판단이 돼야 돼요. 분별이 생겨야 돼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나는 과연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지, 그 이름을 망령되게 살지는 않는지,
세상 사람들 내가 본이 되고 있는지, 내 행동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본이 되고 있는지, 내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게 담겼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 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나를 바꿔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약속들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이것들이 있잖아요. 다 흩겨져 버리고 축복이 막 자석이 끌리듯이 끌려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막 하늘로부터 막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그냥 야고보서 말씀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만큼 축복이 끌려옵니다. 끌려와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여러분 그거 입에 담지도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생각하세요. 거기서 모든 은혜의 물결이 그냥 폭포수같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바라봐요. 저는 그것 붙들고 목회하는 목사님 있으면요, 그분 앞에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목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그래서 조그만 것도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이 마음의 심령이 가려 엎어져야 된다는 게, 이게 마음의 밭이 기경되지 아니하고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축복이 올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이 주실 그 은혜를 끌어당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이 내 안에 정말 왕이 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